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모스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굿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단원의 여정을 마치는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감화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사 이 말씀을 온전히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전체를 한번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모스서의 이 배경이 되는 여로보암 2세 당시의 북이스라엘은요, 왕국 분열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얼마 전까지 근동 지방을 호령하고 있던 이 남쪽의 남쪽의 에돔과 북쪽의 아수르 같은 거대 제국들이 전쟁을 오래 치르는 이유 때문에 국력이 크게 떨어져 휘청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애굽과 아수르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해버리자 늘 눈치 보면서 조공 갖다 바쳤던 북이스라엘은 슬그머니 고개를 들게 됩니다. 그 나라들이 약해진 틈을 타서 공략했고 뺏겼던 영토를 되찾게 됐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반사 이익을 누리면서 호랑이 떠난 숲에 여우가 왕이 되는 노릇을 하고 있었죠. 이웃나라에 조공을 바칠 일이 없으니
국고가 든든해졌어요. 경제는 화랑을 띄었고 국력은 높아졌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치세 아래서 벼락 경제 성장을 하며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태평성대 같아 보이죠. 외세의 침략이 없고 경제는 고공행진을 했으니 근심 없는 평화기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화려했던 표면과는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내면에는 썩은 내가 진동했습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그들의 내면은 처참했습니다. 경제 성장으로 축적됐던 재물들과 돈은요, 오직 왕, 귀족, 그리고 몇몇의 지방 호족들과 신흥 부자들이 독점했어요. 나라는 부유했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극빈층에 속하는 가난하고 비참한 현실이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모든 돈을 그리고 재물을 독점한 채 가난한 자들을 무시했고 향락과 사치로 일삼고 있었습니다. 계급이 형성됐고요. 심지어 그들은 동족을 신발 한 켤레로 팔아넘기는 악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악질스러웠고 천민자본주의로만 기능하는 저질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불의와 부정부패의 근원에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추악한 탐욕과 끝을 모르는 부끄러움의 악행들은요, 그 뿌리를 살펴보면 신앙의 파산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화려했고 옷은 비단의 각종 명품들이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삐쩍 말라 죽어있는 송장 같았죠. 그들은 매일같이 향락과 사치의 파티를 즐기며 팔자 좋게 상하 침대에 둔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관 속에 누워있는 시체 같았죠.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참 신앙이 없었습니다. 성소는 더러웠고 때때마다 드려진 절기와 이 월삭 안식일들은요, 세속적인 성공을 요구하는 투자금일 뿐이었어요. 허울뿐인 공갈 제사와 우상 숭배가 온 나라를 뒤덮었고 정의와 공의는 눈 씻고 찾아봐도 나라에서 찾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처럼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더 비참한 사실이 있었으니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선지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드고아에 살던 아모스가 부름받아 북이스라엘에 보내졌던 것이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도착했어요. 그는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목도한 현실에 경악을 금치 못해요. 뿌리까지 썩어져서 도저히 깨어나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한 그는 가장 먼저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 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그렇게 피맺힌 음성으로 절규하며 외쳤죠. 장송곡도 불러보았고 화 있을진저 라고 외쳤으며 사랑의 쉐마가 아닌 심판의 쉐마도 외쳤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앞서 살펴본 아마시아의 배척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뼛속까지 부패해서요, 아모스는 무시했고 하나님은 거역했어요. 그들은 지금 당장의 번영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었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5개의 심판 환상이 주어졌죠. 처음 2개의 재앙은 어땠죠? 아모스가 중보적 기도를 드림으로 겨우 막았습니다. 근데 3번째 재앙부터 아모스는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의 기다림과 기회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4번째 환상의 내용은 여름 과일 한 광줄이었습니다. 콰이츠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콰이츠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콰이츠가 없는 자는 끝을, 콰이츠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5번째 환상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요, 최종적인 심판의 선고입니다. 이제까지의 환상과는 좀 달라요. 이제까지 환상은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고 묻고 아모스가 대답하는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환상에서 아모스는요, 아무 말도 못하고 바라만 볼 뿐이었어요. 최종 선고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제단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이 제단은 당연히 베델 제단을 포함해서 북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신전을 포함합니다. 그 더러운 제단들, 거짓된 예배 장소들을 하나님이 파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파괴와 동시에 부패한 백성들도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된 제단을 쌓았던 자들은 그 제단이 무너짐과 동시에 같이 멸망당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한 사건을 떠올려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는 사건이에요. 갑자기 제단이 있던 곳, 신전이 있던 것이 우르르 무너져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과 장소를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사사기 16장에 등장하는 블레셋의 다곤 신전입니다. 그곳에서 삼손은 눈이 뽑혀서 조롱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곳에는 남녀가 지붕에만 3,000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요, 사치와 향락의 파티를 즐기고 있었고 자기들의 제단을 믿으며 희희낙낙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제단과 자신들이 세운 이 신전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승전을 축하하는 자리였고 철천지 원수였던 이스라엘의 삼손을 잡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나라의 잘남을 자랑하는 자리를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제단이 무너지고 신전이 폭발하는 엄청난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던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때 자기들이 믿던 제단에 깔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과 같은 일이 북이스라엘에도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고 말씀을 멸시하고 있었으며 더러운 제단 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향락의 파티를 즐기는 도중에 갑자기 제단이 무너져 몰살당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그 폐허 속에 살아남은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쫓아오시는 여호와의 칼에 죽임당할 겁니다. 삼손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을 때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완전 멸망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제단을 무너뜨리시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2절부터의 말씀은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집행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이 2절부터의 말씀은요, 이 제단이 무너져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텐데 그중 가까스로 삼은 살아남은 자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시무시한 지적이죠. 만약 운 좋게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아무리 여기저기 도망쳐 살려고 해도 그 어디도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죽음의 자리인 스올로 숨어도 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 등잔 밑에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께 적발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높은 갈멜산에 숨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갈멜산은요, 울창한 숲과 굴이 무려 1000개가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은 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 숨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장 낮은 곳,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뱀을 명령해서 저들을 물게 하실 거예요. 그 옛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제단이 무너진 뒤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심판을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참고 참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합니다.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추적은요, 시편 139편에 등장하는 사랑의 추적과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 더 무섭습니다. 시편 139편은 이렇게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게 하시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해내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전에 만났던 요나서를 통해서 또 만났죠. 하나님은 다시스로 도망가고 바다 저 밑에 배 가장 밑바닥에 숨어있는 요나도 찾아내서 다시 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불붙은 사랑에 감격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거부되었을 때 내려지는 심판은요, 그 사랑의 크기만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어디 숨어 있을지라도 적발하세요. 스올이라도 하늘이라도 갈멜산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반드시 잡아내 징벌하십니다. 끝까지 죄인들을 주목하여 심판을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철두철미하신 심판자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또 한 번 뼈아픈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눈을 두루 펴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 구원을 베풀기 위해 온 땅을 살피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이유가 뭐죠?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무섭습니다. 눈동자같이 자기 백성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 눈빛을 거두어 눈동자같이 멸하실 거예요. 사랑의 쉐마가 심판의 쉐마로 바뀐 것 같은 지점이죠. 여러분, 하지만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은요, 괴로우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한탄하십니다. 그 사랑을 끝까지 거역하고 심판의 자리로 가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오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을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분명히 달라야 했어요. 구스와 달라야 했고, 블레셋과 달라야 했으며, 아람과 달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들, 앞에 이야기한 이 블레셋과 아람, 구스 같은 나라들은요, 그 나라를 건립한 목적이 분리였고, 다툼이었고, 종족 해방이었고, 농작지를 찾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갑돌에서 나온 거고요, 아람이 기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가나안에 들어간 이유가 이 나라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는 다만 현실적인 이유나 농작지를 찾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는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럼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가 선언문이고 헌법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세굴라가 되어 제사장 나라로 온 세계를 섬기며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며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들은 선택받았어요. 이 목적을 위해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는요, 다만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그냥 세속국가 하나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속국가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애굽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됐던 자들이 새로 세운 나라에서 노예로 동족들을 삼고 있어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배은망덕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대적들과 원수를 했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동족을 노예로 삼았고 압제와 포악으로 이웃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방당한 이유를 잊어버린 채 제사장 나라는커녕 세속국가로 변질되어 있었죠.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흙먼지가 되고 말 것이며 이방 나라에 비참하게 잡혀가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모스서에 기록된 마지막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모스는요,
심판과 재앙과 징벌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요 30년이 못 돼서 아수르에 의해 실제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우며 어둡고 캄캄합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아모스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째 심판 환상 이후에도 아모스서에는 아직 5절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절이 남아 있기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당한 심판과 재앙이 다만 절멸과 파산으로 끝나지 않음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사실은 저도 아모스서 강해를 이어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껏 많은 설교를 해왔지만 이 아모스 설교는 저에게 유난히 고통스럽고 좀 무거웠습니다. 심판을 선언하면 꼬숩다거나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너무나 아픕니다.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속으로 알았고요, 신음하면서 겨우 강단에 섰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참 힘들었고 선포하는 중에도 늘 떨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좀 두들겨 맞은 것처럼 막 몸이 아팠어요. 이 말씀의 무게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 깊고 그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커서 제 육체로 담아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강해가 계속될수록 마음의 눌림이 점점 더 커져갔어요. 심판의 짓눌림이 더 컸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모스의 결말부인 이 5구절 때문이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죽음의 상황들과 심판의 경고들을 전하면서도 끝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터널의 끝에 태양보다 밝은 구원의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백하건대 이 약속이 없었다면 저는 아모스서 강해를 다 마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길었던 심판의 말씀이 지나고 구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선지서의 두 주제가 빛나요. 심판이 있으나 구원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아모스의 결론부에도 놀랍게도 그리고 당연하게도 소망의 약속과 구원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껏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막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심판과 징벌을 외쳤던 아모스 선지자는요, 마지막 5구절에서 한바구음을 짓고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천사의 얼굴로 외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원의 약속은 또 한 번 전환과 역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아모스서를 통해서 만났던 심판의 예언에는요 5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5개의 심판 설교가 있었고 또 5개의 심판 환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예언하셨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이 5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스라엘에게 이 숫자가 율법 자체를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서의 개수가 몇 개였죠? 5개입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이 5번의 심판 설교와 5번의 심판 환상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이 5개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어겼다는 뜻입니다.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 5권의 율법을 모두 어기고 떠났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5개의 심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5개의 심판 말씀 안에는 5번의 책망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5번의 사랑의 기회가 이 안에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의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몇 번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또 충수하기엔 석 달 전에 비를 멈추게 하였고 어떤 성읍에 내리지 않게 하였고 또 땅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물을 구하러 가서 만족하지 못했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여러 재앙을 다 내려 감람나무를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어 노략하게 하며 죽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려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분을 가져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벌써 세 번째 살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이 말씀을 보셨을 때는 무엇을 느끼셨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나님을 무시했구나, 그것만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이 말씀을 볼 때에는 5번의 넘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사실이 정확히 하나님이 5번만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그보다 더 많이, 셀 수 없이 많은 긍휼과 자비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5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은혜를 가진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만 심판과 재앙을 내리는 분이 아니라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 더 크게 회복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사랑의 쉐마를 심판의 쉐마로 바꾸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눈동자를 징벌의 눈동자로 바꾸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5번의 심판을 다시 5번의 구원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멸절하고 징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화를 위한 것이며 돌이키고 회복하며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모스는요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직 살피지 않은 절이 몇 개죠? 5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5계절 안에 깜짝 놀라게도 5개의 회복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첫 번째 약속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일으켜질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 약속입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동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실 겁니다. 네 번째 약속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약속입니다. 15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약속은 무엇입니까?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왕국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개의 짧은 회복의 예언은요, 이제까지 있었던 이 무거웠던 심판의 예언들을 모두 단번에 역전시키는 완벽한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인간의 죄로 인해 망가진 것들을 다시 다 헐고 새로 세우시는 겁니다. 비록 인간은 실패하였고 인간은 저주받았고 인간은 죽게 되었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 세상이 오염되고 땅이 신음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모든 것을 회복하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실 거예요. 에덴을 회복하실 겁니다. 모든 불의와 불신앙을 몰아내시고 진정한 구원과 회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무너뜨리고 망치고 쏟아버리는 것이었죠. 인간의 역사는 죽음에 갇힌 역사였고 절망 속에 신음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하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점은요, 여러분, 본문에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다라는 구절에 쓰인 일으키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 말로 쿰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떠오르는 주님의 말씀이 있으시죠? 무엇입니까? 달리다 쿰입니다. 예수께서 쿰이라고 말씀하실 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달리다 쿰, 창조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음이 힘을 잃고 생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쿰이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깨어진 것들이 다 회복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모든 만물이 소생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어남의 역사가 있을 때 온 세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자기 땅에 심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놀랍게도 예레미야 24장에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출애굽의 그 약속입니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식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삶을 일으키고 계세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우리의 절망 속에도 하나님의 일으키는 쿰의 역사는 절대로 실패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이 땅에 비록 환난과 고초가 가득하고 절망과 아픔이 창궐할지라도 주의 백성은 끝끝내 살아남을 것이니 말씀 안에 서십시오. 오직 남은 자만이, 믿음을 지킨 자만이,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공의와 정의를 행한 자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모스서를 마칩니다. 전체를 한번 요약해 볼까요? 여러분, 아모스서의 시작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끝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입니다. 아모스의 알파는 죽음이고 재앙이지만 오메가는 생명이고 승리이고 샬롬이며 구원입니다. 비록 우리의 시작은 쏟아지고 무너지고 실패되었을지라도 우리의 끝은 회복이며 구원이고 승리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이 있으니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남은 자로 설 것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주님께 달려있으니 드러난 일,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한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맡겨진 것에 충성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도 이기는 자는 견디는 자, 버티는 자, 신앙을 끝까지 사수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이 무너진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회복의 말씀됨을 믿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니 달리다 쿰 말씀하시니 일어나 굳게 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